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는 전혀 타지 않아요. 불꽃은 분명히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나뭇가지도 잎사귀도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이나요.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삶이었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모세는 신기하게도 이집트의 왕,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자랐어요. 아기 때 강물에 버려졌다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왕궁에서 자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동포가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들통나자 무서워서 도망을 치지요. 왕궁에서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먼 지역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조용한 광야의 목동으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장면 하나. 광야의 목동 모세. 때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지 무려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벌써 80살이에요. 80살. 한국 나이로 생각하면 정말 많은 나이지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도 가득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날도 모세는 평소처럼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요. 광야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들판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살, 모래바람, 거칠고 황량한 땅이에요. 그 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양떼를 이끌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은 나중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중요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장면 둘,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의 눈앞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라는 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가 많은 덤불나무예요. 건조한 광야에서 이런 나무에 불이 붙는 건 사실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모세도 별 생각 없이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잠깐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보고 있어도 나무는 멀쩡해요. 불꽃은 이글이글한데 나뭇가지도 잎사귀도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발을 멈췄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왜 저 나무는 타지 않는 걸까? 가서 한번 봐야겠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천천히 그 떨기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불꽃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아, 모세아. 모세는 화들짝 놀랐어요.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거든요. 모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특별하고 순결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발로 서야 한다는 거였어요. 모세는 얼른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온몸이 떨렸을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을까요? 장면 셋,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떨고 있는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오랜 역사와 약속이 담긴 이름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다 보았어. 그들이 소리 질러 우는 것도 다 들었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느껴지세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았다,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아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척박한 광야와 노예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을 표현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모세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장면 넷, 모세의 두려움과 질문.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80살이에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몸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왕,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진짜 솔직한 두려움이에요. 자신이 너무 작고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우리도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뭔데 이걸 해? 하는 그 마음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딱 이 한마디예요. 내가 대단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완벽해서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실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또 질문을 했어요. 이번엔 다른 걱정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요? 하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대 시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이름 안에 그 존재의 본질, 정체, 능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를 묻는 것과 같았어요. 장면 5.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부분에 왔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해요. 영어로는 IAMWHOIAM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뭔가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나무는 씨앗에서 자라났고, 강은 비로부터 흘러내렸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아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대답 하나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는 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고 대대로 나를 기억할 이름이다. 여호와. 이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가서 요청하고 결국 이집트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요. 물론 이집트 왕 바로가 쉽게 허락하지는 않을 거라고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그날 광야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갔어요. 아침에 출발할 때는 그냥 평범한 노인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떨기나무 앞에 선 다음부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나이도 그대로고, 겉모습도 그대로고, 능력도 그대로예요. 하지만 딱 하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외쳤을 때 하나님은 다 보았다, 다 들었다, 다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스스로 제가 누군데요? 했어요. 80살 노인, 말도 잘 못하고 도망자 신세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처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